교회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이 연합체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든 또는 개인의 사명이든 또는 시대의 사명이든 그 부르심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몸의 뼈대가 성령으로 사는, 성령이 주인 되는 그 신앙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뼈대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는 것은, 몸의 근육은 시대의 사명 또는 교회의 사명이든 또는 개인의 사명이든 그 사명이 근육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짐이 교회의 사명이고 개인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사명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이걸 몸으로 얘기하면 근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의 근육 운동을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결론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시작하는 이 10절 말씀 안에서 이 근육운동이라는 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법칙,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오늘 착한 일의 법칙은 농사짓는 자의 원리, 그게 뭐냐면 파종하고 수확하는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자연에 잊히면서 아주 평범한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이 착한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착한 일은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신앙 위에다가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의 말씀의 나눔과 기도의 교제와 또는 서로의 물질의 공급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있지 않으면 늑대와 이리만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싸울 수밖에 없죠. 또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립니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양 한 마리가 그런 교회, 늑대 교회와 이리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당연하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꾼인 목자가 있는 교회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서 돌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꾼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란 뜻이 아니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는 양과 생명 관계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나눔이 없는 교회, 또 기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 또 서로의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교회는 교회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망상이고 허상이고 허탄한 말과 같습니다. 교회의 신앙의 뼈대와 근육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근육 운동을 통해서 힘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착한 일입니다. 근데 착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심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는다라는 게 뭐냐면 일을 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심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8절에 두 가지 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다. 결과는 180도 다르죠. 물론 여기에는요, 기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을 심어서 육체의 소욕의 결과들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표현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연의 이치대로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열매를 거두고 사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동일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심는 마음을 영적인 몸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몸을 만드는 운동과 건강을 해치는 운동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을 해치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아니고 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은 여러분 땀으로 상징하는 노동의 대가가 있고 눈물로 상징하는 기도의 대가가 있고 피로 상징하는 생명의 말씀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기도와 말씀이 마음을 심는 일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똑같이 물질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나누고 있구나, 기도로 교제하는 거구나, 말씀을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개치 않는 말씀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위하여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으로 채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심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 안식과 기쁨만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오늘 그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이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결과를 볼 수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두 번째 법칙인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농사 짓는 자의 특징은 기다림이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농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부지런해도 안 됩니다. 매일 물을 줘도 이 생명이 말라서 또는 더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게을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때를 따라서 부지런해야 되고 때를 따라서 게을러야 되는 거죠. 이게 농사 짓는 자의 농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심는다라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9절에 선을 행하되라는 말은 악의 세상에서는 그리 결과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저주는 사망의 법을 따라 악은 승리하고 선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가끔 승리합니다. 저는 이게 가끔이라는 말에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승리하리라. 그죠? 어떤 때는 실패의 연속, 또 실망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승리에 취해 있는 사람은 오히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속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것으로 씹는 것처럼 보이지만 씹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그게 가짜고 거짓이고 분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을 하시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이 농부의 땀과 이 농부의 눈물과 농부의 피의 결과지만 그것이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열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열매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고 변개치 아니하는 또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그 열매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남는 열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두라는 약속입니다. 거두리라는 약속이죠. 반드시 씨를 심고 기다리면 마르지 않는 물과 생명의 근원으로 빚지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씨를 심고 기다리는 것은 믿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부담성이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부담성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로 심는다. 이게 말씀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다. 그런데 결과는요, 하나님에게 위임하고 위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거두게 될까?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시간이냐면 그 생명에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알맞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은혜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25년입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게 40년입니다. 다윗은 15세에 안수를 받고 30세에 왕이 되는데 그 시간이 15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시간은 21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은 3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다 다르죠. 하지만 그 응답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은혜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그 생명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심고 기다리고 거두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주제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 주제는 사람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세 가지의 법칙 안에 드러나지 않는 주제가 바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빠져 있으면 그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두 번째 아담, 한 사람의 구속으로 회복됩니다. 당대의 의인 한 사람, 노아를 찾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노예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하시고 사람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너진 세상을 일으키시고 폐허된 세상을 일구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구약의 주제 중에 하나가 남은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교회도 착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뼈대 또는 교회라고 하는 근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한 일로 세워나가는 근육운동이라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유기적인 생명체에서는 결국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모든 만물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게 결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착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근데 오늘 이 10절이 주제냐? 아니죠. 진짜 주제절은 6절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건데 진짜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절입니다. 착한 일은 6절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을 주제절을 먼저 말하고 나서 10절에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그 믿음의 가정들 먼저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6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이라는 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이 함께 하라는 게 뭘까? 우리가 착한 일을 심고 착한 일을 기다리고 착한 일을 거두는 것인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게 함께 하라는 의미인데, 함께 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은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눔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라는 말씀인데, 그걸 누구부터 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목사하고 교사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성도들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은사자로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중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대가 뭐예요? 성령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근육을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면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먼저 하고 믿음의 가정들하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의 뜻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사는 이게 제가 은사를 이 비유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가대로 비유합니다. 성가대에 여러분 가장 높은 음이 소프라노죠. 가장 낮은 음이 베이스입니다. 그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있다고 해서 높은 음이 너는 낮은 음을 부르니까 가서 물 좀 떠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높은 음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 아니죠. 각각의 은사들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준의 음이 뭐예요? 여러분 소프라노입니다. 그러면 화음이라고 하는 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각각의 음을 듣고 그 음에 따라서 불러야 되는 건데 가장 기준점이 누구냐면 소프라노예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근육 운동은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관계하느냐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6절에 바로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신앙이 무슨 뜻일까?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대의 이야기입니다. 계승과 계대의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 자신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그 제자 50명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 엘리사를 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거부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도 스승의 떠나심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스승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길갈에 가죠. 2절에 보면 베델에 갑니다. 4절에서는 여리고를 가요. 6절에서는 요단을 갑니다. 이걸 지도로 그려보면 한 바퀴 뺑 돈 겁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걸 한 바퀴 돌면서까지 계속 스승 엘리야는 뛰어놀라고 그러고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 이야기는 반복되고 있는 거죠. 머물라, 쫓아가고, 머물라, 쫓아가고, 머물라, 쫓아가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를 떠나보내라고 한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정확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혹시 어떨결에 같이 올라갈까봐 또는 그것 때문에 다칠까봐 위험할까봐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계속 떼어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자 엘리사는 그 영적 타락의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속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9절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합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사람들이 갑절이라 그럴까 엘리야보다 조금 2배나 더 좀 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읽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계대를 내가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소원을 그 이루지 못했던 소원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스승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엘리사는 끝까지 믿음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의 이 안에 보물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의 보물들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 코이노나의 신앙은 가르치는 자의 영적인 장자권을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계승과 그리스도의 계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를 장자를 되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이 장자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요구해야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제자들이 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의 제자는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이 엘리사의 사역을 계승하여 계대를 이어갑니다. 계대의 신앙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죠. 그 영적인 유산과 그 영적인 계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계대는 넷째 유다가 이어받습니다. 영적인 계대는 그런데 누가 받냐면 요셉이 받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손자인데 야곱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12족속의 2배의 장자,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들 둘이 그 족속의 어떻게 보면 그 지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이 영적인 계대를 이어받은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계대는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 교회의 7위는 야고보가 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계대는요, 요한이 받습니다. 그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팥죽 하나로 자신을 위하여 심었더니 그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생명을 다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유는 그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줄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복종의 태도와 순종의 행위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지킵니다. 말씀의 줄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줄기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심는 일이 제일 착한 일이고 최고로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기적인데 30년, 40년, 50년을 내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모르는 것도 참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서 말로만 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인생과 그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가르침의 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젖이라고 한다면 그 젖을 먹고 마시는 생명이라면 가르치는 자를 비난하거나 억울함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배우거나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진정한 성장이 그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유익은 뭐냐면 말씀을 심는 일이죠. 근데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치리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말씀을 받아서 다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그 교인이 할 수 있는 성도의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교회에서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은 신앙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는 일입니다. 1절에 길갈이고요, 2절에 베델이고요, 4절에 여리고이고 6절에 요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지명이 다 신앙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는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의 맛을 어디서 보냐면 길갈에서 봅니다. 실제적으로 10가지 재앙과 그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 마침표는 길갈입니다. 아, 내가 진짜 제대로 자유를 얻었구나. 그게 길갈이죠. 베델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거룩한 곳이 당연히 하나님의 집은 깨끗하고 좋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자신이 눕고 자신이 그냥 길 가다가 누웠던 그 자리가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유라는 그것의 시간적인 자유를 받았다면 베델은 공간의 자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이 가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베델의 신앙입니다. 거룩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자유는 공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뜻은요, 달의 성읍입니다. 여리고는 달의 영광의 도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죠? 그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의 의미가 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이죠. 요단이라는 뜻의 의미는요, 아래로 흘리는 거예요. 아래로 흘리는 것. 차고 넘쳐서 충만케 되어집니다. 달의 영광에서 해의 영광으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흘러내보낼 수 있는 요단까지 이르르는 겁니다. 신앙의 스승을 따라서 여러분, 길갈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베델의 신앙이 있고, 여리고의 신앙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요단의 신앙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들어갑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스승과 함께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 신앙의 승리의 자리까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가 16년 됐어요. 하나교회. 그리고 우리 이 경신교회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40년, 50년 되지 않았냐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김승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49년 됐다고. 그래서 제가 겸손하시게, 그죠? 겸손하시게 49년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49년의 이 신앙의 여정들이 어쩌면 저는 그것이 진짜 맞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길갈이었고, 어떤 때는 베델이었고, 어떤 때는 여리고예요. 그러면 요단까지 가서 차고 넘치는 그 자리까지 가서 스승과 함께 하는 자리가 여러분, 그것이 함께 하는 일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좋은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그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복이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물질도 시간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세우라고, 사람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꾀를 쓰지 않고 왜 그 안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과 말씀의 교제를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죠.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두고 그 말씀의 생명의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육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몸의 근육 운동을 하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근육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